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8장 5절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회복,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믿어준다면은 그것만큼 힘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사랑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은 아파트 고층에서 아이가 떨어질 때 엄마가 그 아래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아이를 받아내는 모습,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끔 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랑의 힘으로 그 믿음이 사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참 지칠 때가 있지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힘을 내게 되고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그 믿음에 내가 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과 또 기쁨과 활력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곧장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의심은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나를 의심하고 또 나를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복해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용기를 잃어버리고 또 힘을 잃어버립니다. 더군다나 내가 사랑을 다해서 베풀어주고 사랑을 다해서 섬겨준 대상에게 의심과 오해를 받는다면은 그것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에 거짓이 많고 너무나 세상 가운데 서로를 배신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지 못합니다. 서로를 의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용사회라고 하면서 더 믿지 못하고 여러 담보를 세워야 되고 보증을 세워야 되고 계약서를 써야 되고 공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신용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 불신사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처럼 많이 의심받으시는 분이 계실까? 하나님처럼 많이 오해받으시는 분이 계실까? 더군다나 내가 계속 사랑을 해주고 내가 계속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그 대상에게서 의심을 받고 오해를 당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의심도 오해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큰 배려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신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기뻐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시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세상이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해하고 의심하고 저부터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신뢰를 우리가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 은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건 믿음 뿐이겠구나.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결국 믿음 외에 없겠구나.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른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까지 부담스럽게 여겨졌던 일들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였구나. 내가 부담스러워하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자칫 부담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문제나 11조를 드리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부담스럽게 여겨왔던 일들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이구나. 우리 하만 순복음교회도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항상 11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어디든가 헌금 봉투를 낼 때는 없으니까 우리 주변에 선교단체와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이후에 개척을 한 더 작은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늘 10분의 1을 나눠 왔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공급받는 자로서 드린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심는 것을 거둔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역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 순수함을 보시고 늘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여태까지 지켜보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을 키워나가야 될 성도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계속 양분 삼아서 공급받을 때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지금보다 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 말씀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더 키워나가야 하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부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는 만큼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마귀로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세상의 소리를 내가 택할 것인지
우리 앞에 늘 가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문제의 출발이고 지금까지 이 땅에 문제가 연결되어 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불신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계속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죄악된 길을 서슴없이 걸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길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다해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다해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순종을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죄 가운데서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죄가 불신앙의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우리 삶에 마귀를 끌어들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내 삶에 들어와서 도둑질할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놓고 그들에게 여지를 준 다음에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더더욱 그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우리 세상 사람들의 현 주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믿는 만큼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따르고 이 말씀을 내가 쫓아가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좇는 만큼 하나님이 그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믿음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그때서 연결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다시 그 영생을 얻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참된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라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거듭나야지만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니고데모의 그 심중과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봄으로 오늘 교회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천국을 바라볼 때에 그 천국으로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는데 영생을 얻는 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영생을 얻겠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심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데 거듭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생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래 말씀하므로 이 첫 단락에 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만 이 말씀의 결론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축복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일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주목하십니다. 그 일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해 보이지만 전도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도 나눠주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심으로 그 일을 하도록 기회를 더해 주시고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 또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약속 잡아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 그리고 또 이 더위에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 간식을 가지고 오는 일, 또 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접촉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후회한다든지 그 자체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 없이 한 영혼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더 많이, 한 어린아이에게도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그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일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게 함으로써 믿음이 세상에 그만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여름 성경학교나 중고등부 수련회만큼 남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언젠가 우리 품을 떠나게 될 터인데 그 전에 그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난관도 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세우는 일을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영혼들을 세워나가시고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을 하고 낙심치 말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일을 잘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고 화려해 보이고 또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의 그 화려함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맛있는 음식이 있고 유쾌한 일들이 많은 그런 곳들은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세상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전파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그를 영원토록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칭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받지 못하는 칭찬을 몸소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대속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큰 일은 하나님께, 작은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대속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칭찬하게 하신 특징입니다. 5절로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 당연한 이야기로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법칙은 간구함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고와 큰 문제를 가지고 낙담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가 자기 자신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들은 말하는 농기구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주고 사와서 살 때까지 쓰다가 죽으면 그뿐인 것이 종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백부장이 다른 일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기도했겠습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 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기도하고, 또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수재 피해를 겪은 교회나 피해자들을 보면은 그 TV를 보면서 또 기도하고, 크리스티안 팀이라는 어느 선교사님 TV를 그 간증을 보니까 본인은 뉴스를 보면서도 계속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꼭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상황,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겪는 주변의 모든 일들에 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하는 일이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다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응답받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분이 많이 응답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쌓이는 만큼 믿음 또한 든든하게 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이런 좋은 예들을 들으면서 백부장처럼 나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무슨 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하기에 힘쓰다 보면은 작은 믿음이 그 응답이라는 양식을 받아서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타인을 위해서 중보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은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그 일에 관해서 흥미를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저 견디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교회, 또 내 주변의 사람들, 나라, 민족 이 모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에 힘쓴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그 범위가 끝이 없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응답받음으로써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먼저 크게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10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기쁨을 넘치게 받으신 다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더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쟁은 이 야고보서 5장 15절만 보더라도 전혀 논쟁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시겠다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구원하리니를 포괄적으로 낫는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믿음의 기도가 병을 고치겠다고 했지 한 번만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한 번의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재차 한 번에 안 돼서 두 번에 눈을 뜨게 하신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고 원래는 맹인이었는데 한 번 더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도 포기하면은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 번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큰 간증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 믿음을 등한히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귀한 것 중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또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점점 커진 사람을 특별히 더 칭찬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더 큰 믿음을 따로 주시고 그 사람의 믿음 크다고 칭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믿음을 나눠주시고 그 믿음을 잘 키운 사람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무관심하게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소홀히 하고 믿음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을 길러주는 일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나중에 믿음을 소홀히 여겼던 것을 후회했지만 돌이키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의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 이렇듯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일, 나와 내 자녀와 내 주변의 불신자,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따라서 그들에게 믿음을 키워주고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일에 내가 참여하는 만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백부장과 같이 주님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믿음의 진보가 나날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또 백부장의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일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백부장과 같이 나날이 믿음이 성장해 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